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잘 이해를 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경의 많은 얘기 중에 가장 핵심되는 큰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계속 얘기를 하시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씩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가 이 그 큰 틀에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 뭘 한다고 하지만 책에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번 주까지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역사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더 훨씬 쉬워. 그래서 이 세계 일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개념 정리하는데 이거 끌고 오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이름의 국호를 쓰는 나라,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흥황하고 굉장히 막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던 나라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신생 국가들이 세워지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할 때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부에서 역사책을 만들겠다. 다른 여러 기관들이 만든 책들이 지금 거민정 교과서라고 해서 교과서로 쓸 수 있는 게 8가지 종류가 있대요. 역사책이. 근데 8가지 책이 다 좌편향됐다.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을 잘못 우리 이 민족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근현대사 이걸 잘 정리해서 이제 한 교과서 하나만 만들겠다. 이걸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고시한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5일날 하기로 한 걸 느닷없이 땡겨갖고 했답다. 빨리빨리 이제 해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빼앗겼죠, 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잃었다 그럴 때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총독을 세워갖고 일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잖아요. 다 머리 자르고 다 성식 개명해라 해갖고 다 뭐 일본인 그 일본 성으로 막 바꾸고 뭐 그래도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주권을 빼앗긴 거잖아요. 이게 그 영토는
있었지. 대한민국 땅 저거들 떠먹다가 뭐 일본 바닷가 온 데다 갖다가 놓은 거 아니니까 이 주권을 빼앗겼고 백성도 있었다고. 그 주권을 빼앗기니까 이게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선 일치 해갖고 같이 하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나라를 이런 걸 찾자 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나라의 시작으로 볼 거냐. 주권을 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옛날 너희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는 다 이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연합군이 승리했지. 1945년에 2차 대전에. 그러니까 연합군과 반대된 일본과 이태리 또 어디 나라가 연합했어. 같이 독일 이렇게 해갖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건데 이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헌법이 선포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져서 7월 17일에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 그러잖아요. 재헌국회가 이제 해서 행정, 입법, 사법이 체계 있게 나라라는 국가의 형태를 갖춘 194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거냐. 이런 얘기예요. 큰 지금 흐름에 있어 큰 다툼 중에 하나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래서 이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러면 군주 제도 이런 거 왕의 왕 정치를 하느니 이런 옛날에 나라들은 왕이 그냥 법이죠. 왕이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나라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이 그렇게 나가요. 민주공화국. 그 말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라고. 그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인이 너는 이만큼의 권력을 갖고 이 우리 주인을 잘 섬겨라. 우리 국민을 잘 섬겨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권한을 준 군인이 총 들고 국민을 쏴버렸어. 그게 5.18이잖아요. 그건 죽일 놈들이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노태우는 도리어 총으로 쏴고 막 해가고 저거들 해놓고서 이 맞은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 주권 행사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게 세상 나라들이에요. 성공한 쿠데타는 그래서 5.16을 혁명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5.16 혁명입니까? 5.16 군사 쿠데타입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서 이제 이 배울 때 이제 어떻게 배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책을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박근혜 씨 얘기는 5.16을 혁명으로 바꾸란다 그 말이죠. 지가 아버지가 했으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건 군사 쿠데타예요. 그죠? 군인들이 지그들 욕심 부리고 그 잘 나가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고공화국을 뒤집어 엎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정치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저기들 군복 입고 나와갖고 그냥 군인이 대통령 돼갖고 유신헌법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법하고 막 우리 주권을 유린해버린 거잖아요. 헌법을 유린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 좀 더 미화시키려고 지금 한다. 이렇게 이쪽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해야 돼. 그리고 밀어넣으면 안 돼.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봐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앞일을 예측을 못해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 같은 데 보세요. 이집트나 이런 거. 그때 그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이 잘못하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곧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이름 바꿔불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요즘 신생 국가, 뭐 새로운 나라, 뭐 독립했다 그러면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전에는 무슨 뭐 유고 연방 이런 거 이랬어요. 이제 그런데 그 유고슬로바키아 뭐 우리 배울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게 5개 나라 다 독립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그 여행 가고 싶은 그 발칸반도 이쪽에 그 보면은 그 나라들 이름들이 아주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5개로 쪼개져 갖고 나와서 이제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 나라는 또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또 사랑이시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겠냐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젊은이들이 대모해버려. 헬조선 지옥인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이 나라 막 근데잖아요. 왜? 청년들이 땅을 파도 신해철 씨인가 그 죽었잖아요. 가수 1주년 됐다는데 젊은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내가 땅을 파더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어서 땅 파면 그건 괜찮다 말이야. 근데 땅을 파고 그 고생을 해도 내일이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건 정말 이 지금 젊은이들이 그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그러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나라는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우리는 계속 우리 지금 이치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권력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들이 좋은 정책들을 재벌들이 갖고 있는 현금만 수백 조가 쌓아놓고 돈 장사하면서 이거 좀 풀어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고 하라 그래도 지금 상황은 안 푼다 막 이러면서 뭐 그 많은 돈들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캐피탈 해가지고 은행 이자는 뭐 2, 3%대 되는 걸 뭐 보통 6%, 7% 그러면 그 차액이 3, 4% 난다. 이게 말이 3, 4%지 우리 서민들은 없으니까 그러지만 이 덩어리 큰 게 돌아가면서 1년에 3, 4% 늘려보세요. 웬만한 물방울은요 큰 물방울은 싹 먹어봅니다. 자본주의. 빌 게이츠가 그제 그랬어요. 세상은 사회주의가 유일한 소망이다. 그 세계 제일 부자가 상당히 새겨야 될 얘기들이에요. 이 자본주의는 절대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돼 있고 이걸 놓지 않겠다고 정권을 잡고 그들에게 돈 밀어 넣어주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쓰고 없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얼마만큼의 이제 능력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며 희생하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죽었잖아.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다면 그죠? 대통령이 정말로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젊은이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고 그 나라는 소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들과 그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21절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사자들이 어린 송아지들과 함께 뒹굴며 풀을 뜯으며 친구가 되는 나라.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나라.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런 이미지로.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친히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얼마나 복되겠어. 자, 이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온 우주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서 대통령을 세우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이 먹히는 지역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백성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죄가 가리워져야 돼. 그 죄가.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백성을 불러내실 때 부르신 하나님의 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그러면 넘어가. 죽이지 않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자, 혈통도 안 됩니다.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으면 그 나라 이 시민권 줍니다. 대부분 나라는. 미국도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돈이 있으면요, 무슨 그 투자 이민 신청해도 받아주고요. 세상 모든 나라가 돈 있는 사람이 시민권을 요청하면 다 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없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좋아. 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간다고 우리는 참 깎아보지. 돈 가진 대로 순번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는 언제 번호표 탈 거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인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우리는 생기다 말아갖고 우리끼리 사니까 조금 그래도 그럴듯해. 우리끼리 사니까. 근데 나가봐. 제가 옷을 한국에서 입을 때는요, 엑스라지, 제일 큰 호수가 105호면 105호 있고 어느 브랜드는 110이 나와요. 그럼 110을 입어야 이 제가 맞습니다. 근데 맞는 게 아니고 가슴이 맞아. 110 정도. 그럼 어디가 크겠어? 팔이 길지. 그러니까 늘 수선집에 가서 팔을 줄여봐. 누가 나한테 옷을 사주면 몇 입으세요? 그러면 105, 110 뭐 그럽니다. 그러면 갖고 오면 이 몸은 이제 맞아. 그럼 어디가 안 맞냐? 팔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디가 기냐? 기장이 길어. 그 다음에 또 안 맞는데 목이 안 맞아. 그럼 이 말은 입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맞으면 일단 고쳐야 돼. 팔 고치고 기장 고치고. 와이사스 그러려니까 와이사스는 아예 맞춰 입어. 그러니까 사주려고 하지 마. 사주면 안 맞다니까. 목에 맞추면 팔이 안 맞고. 목에 맞는 게 없어요. 105를 갖고도 안 맞아. 이게 또 딱 맞으면 설교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입어. 그러니까 맞췄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물로도 못 가. 인물로 간다고 우리는 겁나게 처질 거요. 입으로도 없는데. 그냥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 안에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차별이 없어. 저는요,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도 그죠? 서러울 때가 많이 있었죠.
반석교회도 차별하잖아. 세일이 안 나오면 목사가 별로 눈 딱 부르 떠불지.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일단 가난했잖아. 내가 가난은 돈 없으면요 서럽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껴야 없는 사람이 아픔을 알아. 이해를 해. 가진 자들이 안다요. 또 늘 얘기했잖아요. 키가 적잖아. 나는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1반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1반 앞으로 나란히하고 세웠어. 딱 보니까 11번 되면 1111 이렇게 써. 이름표 위에다. 그러고 야 하나 둘 셋 11번에 섰어. 근데 선생님이 와갖고 11번 아니고 너 앞으로 밀라. 아니야 나 얘보다 커라고 그러네. 이렇게 들었지. 꼼빡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앞줄이었잖아.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 키 큰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뭐 가문 또 뭐 하여튼 차별은 또 세상 사는 게 전라도 사람이라고 또 차별해요. 근데 전라도라고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말투가 그런걸? 나사렛 너 말투가 너 예수당 아니냐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하다 오면 그래요. 우리끼리는 잘 몰라. 근데 또 지역 차별도 하더라고. 서울 가면. 아니 우리가 뭐 저기들 밥 뺏어 먹었어? 외국 나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요 어떻게 싸우는지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데가 참 많아요. 더 안 좋은 건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안 좋고. 그래서 나한테 난 너 중국 사람이야. 아니야 나 중국 사람 아니라면. 그냥 가끔 우리가 잘못하면 나 일본 사람이다. 잘못해놓으면 뭐 그놈들 핑계 대려고 나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다니면 차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어. 아멘. 이게요. 그러니까 못나도 여러 세상의 조건이 안 맞아도 사람들은 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예수가 이제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데,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로 모아놓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 그죠?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제 자녀,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막 예수가 이제 구원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 왜? 하나님 나라를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가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는 생각을 늘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창성할 것이고,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성령님이 맞아, 그 예수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믿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더 힘이 많아져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져. 예루살렘에 막 이제 버글버글했지. 평소에 예루살렘에 10만이 안 모여 살았대요. 근데 장정만 5,000명 짙게 잡힐 때가, 그 다음에 더 힘이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6장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러니 뭐 예루살렘 성 안에 5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그 요세푸스의 기록 같은데 보면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제 그때 명절에는 6월절 같을 때는 100만 명까지도 모인대요. 이 막 전 헬라 지역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빠지고 남아서 예수를 믿고 남은 사람들 쳐도 수만 명의 교회가 됐다면
막 버글버글 하지. 근데 그때에 기득권 세력들이 크게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막 저들끼리 서로 나눠 갖고 막 하니까 이게 결속이 되고 막 서로 막 형제들이 이제 막 자매들이 막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집단이 돼 갖고 촛불 들어불면 청와대 물러날 수 있는 길은요, 전부가 촛불 들고 가불면 돼. 근데 그렇게 결집이 안 되지. 근데 교회에는 결집이 돼가지고 막 사랑으로 니꺼 내꺼 없이 하니까 이 겁나는 세력이지. 거기다가 그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에 예수 죽인다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해서 예수가 뭐 잘못해서 죽였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죽였잖아. 인기가 높아지고 시기함으로. 그래서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하여 예수 이름으로 막 안진병이 걸으니까 난리 났지.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이 교회가 유대로, 그 다음에 더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저 온 막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전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을 이제 그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살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방으로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하게 누구든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에 가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오해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역에 또 큰 종교 회의들이, 예루살렘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종교 회의가 최초 열리듯이,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의 문을 여실 때 이방의 사도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9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핀 사울을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를 시키세요. 때가 되면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준비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 정리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잘 돼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잘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이건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이 성경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가 그랬거든. 나 같은 선지자 이제 일어날 거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 압제받고 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 종살이 하던 데서 그 민족을 구원해 줬잖아. 그러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의 지배도 받아, 그 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계속 600년 가까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이라는 거, 해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강한, 그래서 로마를 깨부수고, 왜? 애굽이 당시에, 그 당시 로마보다도 이 모세가 백성을 끄집어냈던 애굽은요, 그때 로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거든. 근데 거기서도 그 백성을 이끌어냈으니까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라는 메시아관이 그렇게 돼 있었지.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도 없는 촌에서 청년 하나가 나가고 지가 메시아라고 껍질껍질 보고 다니다가 십자가에도 못 박아버렸더니 죽어버렸는데,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나 죽였지, 봐 나 살았다니, 너 한 대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 새끼야, 한 방 빡 치고, 또 이렇게 사울 같은 놈 너희로 왔네 이놈 새끼, 응? 알도 못한 놈, 어린 놈 새끼가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이놈 새끼야, 정신 차려. 그리고 좀 훑어놔야 되는데 40일 동안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끼리끼리 자기 아는 제자들한테만 가서
40일 동안 살아난 걸 보여줬지 일반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셔 버렸는데 승천할 때에 얼마나 모였다고?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고린도전서에 25장에 또 다 찾으면 시간 없으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가버렸어. 구름 타고. 아니 구름 타고 가실 정도 되면 한 번 소리를 내셔야지. 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면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치듯이 한 주님 한번 바라시면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못 듣고서 야! 누다! 하늘 봐라! 그래갖고 쫙 나 간다! 너그 죽였지만 내가 승천한다. 이제 다시 올 거야. 한번 이러고 가시든지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랬었으면 좋겠어. 그지? 근데 그놈 증인들 사람들 보면서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예수 죽었다가 누구 죽인 예수 부활했다. 이제 승천하셨네. 다시 오신다. 믿어지겠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 이 새끼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런 죽이려면 헛소문만 봤더니 뒤지게 패버렸지.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그때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 승천했는데 내가 죽인다 이랬겠어? 그들은 알도 못해.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놈 새끼야. 너희들이 시체 도둑질 가놓고서 그리고 숨겨놓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이제 살아났다 하면 새끼야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차가운 돌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난 거지. 새끼야 무슨 부활은 부활 막 이러고 할 때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러잖아.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허무맹랑한 소리여. 응? 내 바로 한 살 밑에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뺀질뺀질한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삼국지 나는 삼국지가 재밌어.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삼국지라는 거. 이거 죽일 놈이. 지금 교회 다닌답다 어디. 그대로 못 만나봤는데.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중에 제일 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보다도 정리가 잘 돼 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를 예수님이 딱 만나서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이야 메시아가 예수. 이것 때문에 14년을 기도합니다. 모든 기간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내일 할랑가 모르 오늘 다 이거 못 해볼 것 같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때에 오기까지 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14년 동안을 길리기아 고향에 가서 묻혀 초야에 묻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집대성 그 정리를 하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 그러니까 부르는 과정에 지금 9장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살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어서 교회와 교제 약수를 했지만 그때부터 사역하지는 않아요. 왜? 이제 막 깨닫고 이게 체계 있게 정리되어야 모든 이방 교회에 또 이 모든 후대에 일어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기초가 돼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지금 이 세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들이 되잖아요. 이론적인 정리들이. 이 에베소서나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런 성경들이 전부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하여 구약이 해석되어지고 구약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준비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늘 성실하게 날마다 사는데 뭔지 뭐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꼬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나한테 준비시키신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면 좋겠어. 그럼 어디로 가? 그러면 도망가 버리지. 세상으로 가지. 잘 풀려봐. 여러분 잘 풀리는 놈이 기도하겠어. 기도는 내가 얘기했잖아. 풍요의 산물이 아니라니까. 잘 풀려서 로또가 당첨되고 장사를 해서 막 그냥 생각보다 막 돈이 많이 벌리고 그놈들이 어디로 간다요? 가는 데가 딱 술집 가고 기집질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돈수로 놀러 다니고 교회 다니던 놈도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그런 놈들이 기도하겠어. 어렵고 힘들고 갈라도 돈은 없고 겨울 되면 춥고 배고프고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세일이 기도에 와야지. 그러니까 기도는 고난의 산물인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그죠?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지금 뭔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잘 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음성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너무 잘 돼갖고 막 돈이 주체가 안 돼. 여기다 넣어 여기다. 여기 비었고 뭐 아직도 비었어. 아직도 배고프다니까. 좀 넣어봐. 오늘 자재 신청했는데 인테리어 자재가 800 몇십만 원 나왔대. 그리고 돈 보내라는 거 없어갖고 막 장학금도 끌어다가 지금 오늘 결제했다더만. 그럼 좀 넣어놔봐. 잘 되고 너무 잘 돼서 그랬으면. 근데 그래도 낼 것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도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되냐? 내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일이 잘 풀리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돈을 주실 때도 고생하고 줄 듯 하다가 안 주면서 왜 안 주세요? 주면 나 이럴 텐데 또 생각하고 주면 진짜 그럴까 내가? 아니요 주면은 내가 안 그럴까? 막 계산해보고 잔머리 쓰다가 이제 다 내놓고 주여.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리되면 그때 사줘. 근데 그때가 언제냐? 늙어 죽을 때 되면. 그러면 이제 쓰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산 언금하고 가시오. 근데 사람은요 그 정리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꼬이는 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야. 더 겸손해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은 그래 저분도 참 그렇게 애쓰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참 빚으셨어. 그래서 남 흉보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고 귀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일수록 무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보면 그 무게감이 있어. 깊이가 있어. 사람이 뭐 말을 해도 깊이 있는. 그래 그냥 뭐 잘 풀려갖고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졸부들이 또 부모로부터 못 나빠 넘겨받아갖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옷이 고생하는 그런 옷 입고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푼수 속에 든 것도 없는 것이 아이고 천박스럽기는. 입만 안 열면 괜찮아 보여. 입 열면 그때부터 그냥 아주 왜 저거 무식해도 분수같이 어떻게 입만 열면. 그러나 옷은 참 주워 입은 것 같고 그래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요 말을 해도요 그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참 새겨야 될 얘기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 우리는 준비해서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갈등의 구조 서로 배타하는 게 안 되도록 오늘 이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8시 반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 내일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갭이 생겨요. 어떤 갭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어. 그러니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아나니아가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거든. 자기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베드로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깨기 위하여 베드로를 지금 들었어. 베드로의 고정관념, 이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때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가게 되는 과정이 10장과 11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철저한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 로마 사람. 이 유대인이 볼 때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완전히 쌍놈, 이건 상종 못할 것들. 이것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것들은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도 이건 율법에 걸려 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내 예루살렘 교인들 오니까 빨리 숨어 그러. 그래서 같이 먹던 사람들 안 먹은 척하고 그냥 득득 가야. 그리고 외식하고 베드로한테 바울한테 그냥 안디옥에서 희지게 혼나지. 그 갈라디아 2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이게 심어진 이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주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두 번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 항상 기도했어. 오늘 1절에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하게 온 직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제 9시쯤 됐을 때 9시 기도 시간 이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듯이 이 고넬료도 그랬던 9시쯤 됐을 때의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주목하고 두려워서 그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 꿈에도 소원이 안 그래? 그죠? 그럼 고넬료처럼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 모델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그래서 천사가 이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거야. 이방의 통로로. 자,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네 많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근데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에 가는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고넬료가 확실하게 알겠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그래 놓고서 천사가 뭐라 하냐면 가이사라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이 천고지 산에 있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보면은 북동쪽 밑에 해변가가 가이사라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바항이 있어. 요바항. 이 가이사라도 해변가지만 지중해 연변에 있지만 거기서 예루살렘 좀 올라가다 보면 요바라는 이제 그 해변가에 마을이 있어. 이 요바는 우리가 자는 요나가 마침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도 죽을 고생한데 요바. 근데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이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옛날엔 피장이라 그랬는데 이 백점 이 집에 가죽 가공하고 이런 집에 베드로라고 있다.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래. 그러니까 고넬료가 집에 하인 둘하고 군대 백부장이니까 이 경건한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 군인 하나를 붙여서 3사람을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보내. 가는 길이 하루길이야. 그래갖고 그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요,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를 찾아. 그때가 난 12시쯤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 하늘에서 네 보자기에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안에 생전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어도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게 하나님이 딱 율법에 레위기에 갈라놨어. 고기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고기만 먹어야 돼. 그게 소나 양, 염소의 굽은 갈라진 쪽발이어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부정한 거야. 지금도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 치는 그 자체를 천한 거야. 집 나간 탕자가 그래서 돼지 치는 건 제일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막 먹도와 못할 막 그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든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유, 못 먹어요. 이건 먹으면 죄예요. 이건 먹어보지도 않았고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갔어.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못 먹는다니까요.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올라갔어. 또 내려와. 3번. 3번을 한다고 3-4번은 뭔가 의미가 있어니? 그럼 베드로가 고민됐어. 뭔 일인가. 무식해갖고 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인은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나 올라가고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때 베드로라는 시몬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너는 말하지 말고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 여기 오늘 자고 가자. 그래 하룻밤 재웠어. 그러면 이틀 다시 이제 3일 갔어. 그 가이사랴까지 거기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4일쯤 돼.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한테 이 예수에 대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거 왜 나 불렀냐? 너희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 법인 줄 너희도 알면서 왜 나 불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평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것을 지금 고쳐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후에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베드로를 막 힐난하면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방인과 교제해 막 교회가 그런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랬다고.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핵심은 나도 못 먹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고 의심을 가서 전했더니 성령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 달라지는 거야. 이야, 우리만이 아니로구나. 우리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장애가 되지.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로마 캐톨릭에서 받았던 어디서 받았던 다시 세례 주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니까 가까이 하지는 말자, 신앙이 도움 안 되겠다. 가까이는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무슨 혈통이, 색깔이, 민족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았고 그 후에 저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못 받은 것들, 저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 할례 받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 바울이 지금 주어가 내가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려고 할 때 그 문은 누구가 여냐? 베드로가 열어. 왜?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자기들은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할례자에게 서로 인정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헬라 공부를 안 했어. 쉽게 말하면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무식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마에서 막 회개하라고 막 해가지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고 막 그 전할 때 온색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 새끼 공부도 못한 것이, 저 학문도 가방끈도 짧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돼. 그러면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변증, 이게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의 사고, 그들의 철학 이런 걸 뒤집어 엎고 이겨야 되잖아. 그건 바울이 할 수 있어. 왜? 바울은 그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아테네에 가서 그 많은 말 많은 철학자들, 아테네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아르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 철학에 예수 오시기 전부터 이 엄청난 이러한 말만 하고 있는 말쟁이들이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도 뒤지지 않고 도리어 접근을 뭐라 그래?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어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혹시 몰라서 빠진 신이 있는가 해서 신이라고 해놨더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말로 쫙 해서 그들을 이겨내죠. 그런데 아테네에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가는 건 한다, 선교학적으로 얘기들은 해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왕 앞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그가 쓴 서신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16장까지 쫙 일목요연하게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은 로마서를 먼저 본다 그래요. 그 시작부터 이 접근해가는 방법이요, 이건 그냥 공부 안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서신이. 베드로후서나 전서를 보세요. 앞뒤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성경이지만 조금 무식한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무식해야 돼, 유대인들한테는. 왜? 이미 기본이 다 돼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다 딱 하나만 하면 돼. 메시아는 예수야, 이것만 그냥 무식하게 증거하면 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어. 이 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 험한 파도 헤치고 고기 잡던 베드로는 딱 적성에 맞아. 딱 맞아.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고 박업을 해야지. 근데 가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러면 예수가 누구고 이 새끼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개념도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럼 이제 풀어 설명을 쭉 해주려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지금 수준 이걸 파악하고 접근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바울은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방인에게 헬라어 공부도 했어야 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22장, 사도행 22장의 간증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 내가 길리기아 다소, 이 적은 도시가 아니란 말이야. 큰 도시에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내가 베냐민의 왕족,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성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가말리엘, 당대의 최고의 유대인들이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쳤던 가말리엘. 유대인들도 다 그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고 그가 권위 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랍비가 나를 인정해 준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가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헬라의 그 사상, 헬라의 철학, 그 공부한 걸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왕에게 가려고 하니까 왕족은 왕족들이나 만나지, 부자는 부자가 만나지,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은 뭐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부자가 안 만나준다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왜 만나? 지 돈 뺏어갈 줄 알고. 가난한 자는 안 만나요. 부자는 부자만 만나지. 왕은 왕들이나 만나지 아무나 만나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왕들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족의 수준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하냐? 나는 나면서 없다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다가 로마에 나는 황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난 재판받겠다 해갖고 이제 총독이 새로 왔을 때 부임자 인사를 했더니 그때 구류 2년 동안이나 잡아놓은 재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왕이 좀 들어보셔야 되겠다고 이 유대인으로서 하니까 그래도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아그리빠가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알아 이 바울을. 그때 바울이 뭐래? 왕이여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고요. 내가 나같이 죄수가 되는 것을 내가 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 앞에서도 바울은 증거를 분명하게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택한 내 그릇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뭘 하라고 택하셨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업종에서 하나님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다 해도 나는 그게 좋으면 그 업에서 그래도 쭉 살아왔다면 그 계층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가 있잖아. 다른 여자들은 쳐다도 안 봤는데 나는 딱 눈에 꽂혔어. 뒤에 아줌마 됐다 그랬어. 알았냐? 다른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본데 내 눈에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고. 넌 그런데 시집가냐? 그래도 나는 좋아. 그러고 시집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에 시집갔으면 그 시댁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온 선교지요. 아멘. 아멘 좀 해봐. 첫눈에 나는요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결혼해서 살까? 그렇게 의아해한 가정이 많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충격인 가정들이 많다고. 그건 왜? 그 집에 내가 딱 꽂힌 거야. 아니 지가 꽂혔으니까 결혼을 했지, 그지요? 나는 내가 중매를 해도 난 그렇게 난 중매를 안 했을 것 같은 사람이 많다고. 내가 25년 동안 밤석에 있으면서 내가 주례해 주면서도 누구들이 결혼을 해야. 근데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너는 그 집에 가서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왜? 지가 그렇게 꽂혔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죽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기어야지. 기도하고. 그게 사명이니까. 무슨 뭐 남자 만나서 무슨 가정을 이루어, 그 집 가서 구원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멘. 다시. 수많은 남자들이 쳐다도 안 본 여자가 내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맡아야지. 아멘? 아니, 남자도 아멘 안 하고 여자도 안 하면 어쩌서 하는 거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가 애들이 결혼할 때요, 뭔 얘기를 하면, 그래, 네 짐이 무겁겠다. 내가 그래요. 왜? 아니,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의 교수, 뭐 며느리 그렇게 짝을 만나서 좋겠다. 그런 마음 왜 없겠어? 그죠? 안 그러겠어.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도둑놈들. 전도하려면 저들이 꽂히면 그 집에 가서 십자가 지고 가서 하려면 고생 안 하고 뭐 다 뽑아놓은 거 그냥 칼 들고 썰어만 먹으려고? 아니 그러면 좋지. 그래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내가 봐도 짐이 무겁겠더라고 애들이. 난 지금도 기도해. 뭐 물어보면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얽혀있는 많은 것들, 이건 너 풀어가려면 너도 평생 짐이 많다. 그래도 그걸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가 져야지. 그걸 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니까 얘기를 하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산 우리 집안의 식구들도, 내가 7남매 5번째인데 집사람도 7남매 중에 5번째고, 그 많은 짐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걸 감당할 수 가라고 하셨으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뭐 기쁨도 있고 그들로 인하여 뭐 도움 받는 것도 많고 기도해 주는 것도 많고 있지만,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지면서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속한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선교지란 말이야. 또 하나는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왜?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일가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 집안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든 대로 가라 했냐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썩어지는 미랄 되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했으니까. 생각이 다르다. 그걸 깨고,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 본질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선택의 사항은 그건 그 사람의 취향 따라 생활의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지금 지옥 갈 것처럼 잡아갖고 막 하지 말고, 그건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고 좀 맞춰가면 좋지.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지만 저 인간이 나한테 안 맞춰주면 내가 맞춰가야지. 맞춰가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갈등의 구조를 만드시잖아요. 그걸 깨뜨리시기 위하여 예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막힌 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시키라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교회를 품어야지. 그죠?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 아픔도 함께 품고 가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되는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해야 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넬료의